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 소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서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미영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노인과 바다로 알려졌습니다. 노인과 바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었냐 하면요, 노인과 바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인과 바다는 지금도 미영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언가를 쥐려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쥘 수 없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그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한 노인이 고기를 84일 동안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85일째 되는 날 바다를 향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죠. 고기를 잡으려고 사투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큰 고기를 잡게 되죠. 5.5m 되는 큰 고기를 잡는데요, 이 고기는 자기가 타고 간 배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잡혀버린 겁니다. 이 소설이 여기에서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런데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어렵게 사투를 하면서 잡았던 이 큰 물고기를 이제 항구로 가지고 오는데, 그 항구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상어떼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을 해보니까 잡았던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사투를 했는지, 왜 잡았던 그 고기를 항구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내가 열심히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잡았던 고기를 열심히 항구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내가 모르고 그 이유가 불분명하니 항구에 도착하니 내 손에는 빈손이구나. 이런 내용이 노인과 바다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늘 열심히는 살았지만 왜라는 질문, 목적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빈손이 되었다라는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장로교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1번의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의 이유,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서는 안 돼요. 행복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 그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교회가 분열을 하고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교회가 막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냅니다. 사도 바울의 답을 듣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리 믿는 자들이 먹어도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손을 들어서 표함해 볼까요?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제사밥, 제사 드린 밥 우리 믿는 자들이 먹어도 될까요? 먹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뭘까요? 먹는 걸까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Maybe. 먹어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먹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먹지 마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 제사밥 먹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maybe.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막 분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maybe라는 것은 정답을 내리지 않고 도망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논쟁에 끼어들지는 않지만 도망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하지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 다 괜찮지만, 그렇지만 또 먹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양심의 호소에서, 신앙의 양심의 호소에서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 대답 속에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스냐 노냐 말씀은 하지 않지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에 끼어들지는 않지만 논쟁에 예스냐 노라는 판단은,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먹으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선택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이 말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세우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데 내 표정을 지을 뿐이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내 표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세우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까지 제한시켜 버리십시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32절과 33절 속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다라는 것은요, 걸리거나 막히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투리로 이런 말을 씁니다. 걸거치다. 왜 그래 걸거쳐? 우리는 걸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야지 걸림돌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걸림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보다 나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는 남보다 나가 아니라 나보다 남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교회가 앞서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는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나의 기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노라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모든 일을 다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창한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이웃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기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목적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없이 열심히 살다가는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처럼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바로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